제가 키가 좀 작지요. 반갑습니다. 예수상길교회가 이제 초창기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기도 했는데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좀 귀하게 자라게 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너무 반갑고요. 여기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이 또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기도하고 함께 애를 썼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께 참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예수 산길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는, 그래서 밴쿠버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소식으로 잘 알려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중세교회의 한 인물 가운데 버나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수도사였는데요. 그가 이제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 가운데 우리에게 잘 전해지는 내용은 이제 아가서에 있죠. 구약 성경 아가서에 있는 1장과 2장을 설교한 84편 정도의 설교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버나드라는 분이 이제 교회 문을 항상 당도할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모든 땅 위의 생각들은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상길교회에 들어올 때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파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차장이 다 되고 내게 모든 땅 위에 있는 생각들은 여기 머물라 그렇게 하고 예배당 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적용한다 그러면 나의 모든 세상적인 염려와 방황하는 생각들은 여기에 머물라. 나는 이제 내 주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노라. 모든 세상의 생각들과 상념들과 걱정들과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요. 또 함께 우리가 또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참 말씀인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자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각자 아마 답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자를 가르치는가? 아마 다 개개인마다 아마 답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천국 비유를 든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입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우리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게 그것을
구하는 그런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제 우리가 좀 빗대어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값진 것을 발견한, 그러니까 인생의 최고와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자라, 이렇게 저는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 말 중에 쟁이라는 게 있죠. 쟁이,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제 어릴 때는 교회 다니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교회 이제 주일날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노는데 이제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노는 친구들과 이제 교회를 가는 친구들이 곧장 있었어요. 그러면 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예수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쟁이. 그죠? 근데 그 말 들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쟁이라면요. 그죠? 욕심쟁이라든지, 개구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듣기 좋은 표현은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쟁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쟁이. 그러면 예수쟁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특성을 가진 사람, 예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놀리면서 했던 말이 우리는 너무나 황송한 표현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예수쟁이라 불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의 특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로 그냥 굳이 종교가 무엇이냐 이러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아주 명확한 정의를 우리 한국말에서 또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3장을 사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고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 구절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어떤 표현들이 있냐면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이 우러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말하면 내가 어떠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를 가르쳐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의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의 베냐민족 속에 속해서 어떤 이방의 혈통에 섞지 아니하고 히브리인 혈통을 따라서 계속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인 베냐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면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그 문화생으로 가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인 스펙으로 말하면 서울대학 이렇게 스카이 대학 이렇게 되겠죠. 최고의 학벌에서 최고의 수학을 받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흠이 없는 자였다. 퍼펙트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반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것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과거의 스펙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죠? 제가 강단에 섰는데 당신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잘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기 강단에 섰는데 목사님 소개로 이분은 뭐 서울에 있는 S 대학에 어떤 법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되어서 합신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눈빛이 달라졌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어요. 그걸 뭘로 여겼냐 하면 오늘 그냥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냥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이러면 우리 영어로서는 우리 아이들 잘 모를 텐데 똥이에요, 똥. 영어로 하면 덩. 그걸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excellent. excellent 알죠? 여러분들이 성적 받을 때 excellent 받으면 기분 좋죠? 최고이죠, 최고. 그리스도가 너무 excellent하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대의 최고의 그런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자였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얼마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만일 그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의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리고 남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자랑거리나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소유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그러면 여전히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동일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만이 나의 excellent, 내가 최고의 고상함으로 여겨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정말 예수쟁이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 회심하게 될 때 읽었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큰 인사이트 어떤 그 내용들을 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등장인물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이제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 이제 함께 나오는 출연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노네임입니다. 노네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그로서리 하시는 분들 노네임. 이름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름은 없고 마치 별명처럼
한 죄인인 여자라고 그랬어요. 죄인인 여자, 죄인.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은 없고요. 그 여자의 별명은 죄인입니다. 죄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한 여인입니다. 제 아내를 빼놓고요. 가장 좋아하는 한 여인입니다. 그 마을에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들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실 대척점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늘 말씀을 전하는 거나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가지고 막 해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깥에 평토잖아요. 이 무덤인데 그냥 하얗게 칠해가지고 그냥 보기 좋게 만든,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그렇게 예수님 비난을 했고요. 예수님이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욕했는지 압니까? 그냥 개를 이용하지 않고 뱀을 이야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 새끼라, 이렇게 엄청난 욕을 하신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사실 엄청난 대척점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진기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성읍에서 죄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식사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요, 어떻게 했냐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뭘 들고 왔냐면 향유를 담았다 그랬어요. 향유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값비싼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비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드린 한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 당시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회계를 맡았잖아요. 재정 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추정을 했냐 하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그 향유값이 당시에. 근데 그 300데나리온 하면 여러분이 뭐 파악은 안 되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하루 1당이었어요. 1당. 그러니까 300일치 일해야 가질 수 있는 그 가격이라는 거예요. 상당하죠. 우리가 한 달에 하루에 1,000불 정도, 100불 정도 번다 그러면, 그죠? 한 3,000불 되는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들고 와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걸 그냥 붓지 않고요. 예수님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예수님 뒤편에 있는 그 발에다가 눈물을 한없이 흘린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발을 씻겼는데 눈물로 씻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물량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주 펑펑펑 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펑펑 울고 예수님이 발을 적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머리털로요, 발을 닦았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여기 있는 티슈, 물티슈 가져가서 닦으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노예도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잖아요. 노예가 가면 노예는 뭐 세수대야를 들고 가서 이렇게 발을 직접 닦아주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거는 개밖에 없어요. 개들은 그냥 와서 발을 막 핥잖아요. 주인 좋아가지고 냄새 나도 막 발 핥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개와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를 한없이 낮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계속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시몬의 집에 향유의 그 아름다운 향기의 그 향유의 그 향기가
아마 풍성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가를 잘 나타내주는 그 행위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알고서 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가 어떤 자인 줄을 자기 어떤 신분을 그 가장 미천을 다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하신 분인가? 이 여인을 통해서 잘 확인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가 목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영화를 통해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한 화면을 봤어요. 이제 그 장면을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에게서 그 여인이 뭘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 뭐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을 정도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로 닦는, 그리고 그 입을 입 맞추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하는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나라면 저분께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시몬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걸 보면서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 하면 이 마을에 누구나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인데 소문난 죄인인 이 여자를 이 예수님은 못 알아보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자들이, 유대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도 다 파악하는 그런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로 알았는데 이 사람 별거 아니었구나. 어떻게 보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목적이 나오죠? 그냥 괜히 식사 초대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꾸 선지자 그러는데 내가 당신이 진짜 선지자인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딱 1차 관문에 한 여자가 딱 당도해서 그런 모습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 별거 아니었구나. 이 사람 가짜네, 가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이비구나. 예수님께서 시몬은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그 마음을 읽으신 것이죠. 시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속마음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지요. 어떤 체주에게 빚을 두고 있는 그런 체주에게 각각 500데나리온, 아까 데나리온 얘기했죠. 한 데나리온 하람 1당이라고 그랬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이 50데나리온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체주가 둘 다 누구 보니까 불쌍해요. 뭐 캐나다 밴쿠버로 생각하면 너무나 고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걸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네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네 둘을 내가 500데나리온도 갚아주고 50데나리온도 갚지 마. 이제 내가 다 탕감해줬어.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이 두 사람 중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이제 갚을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땡큐 하겠냐 했어요. 감사하겠냐 했어요. 시몬이 뭐라고 할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더 감사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랬어요. 네가 잘 판단하였다. 그러니까 제 생각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예수님을 더 그 최주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몬에게 그 마음에 있던 생각을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손님을 청할 때 의례적으로 행하는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 이 여인은 그런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너는 손님을 맞을 때 당연히 행해야 할 입맞춤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흔히 쓰는 감람유, 올리브유죠. 이 감람유도 부어서 환영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소중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왜 너는 나를 손님으로 청하여 놓고도 손님의 예로 대접하지 않고 냉대하는 반면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자신을 내 발 앞에 던져 노예처럼 간절한 사랑을 표했는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이다. 너는 왜 나를 청해놓고 냉대하는지 아는가? 죄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베푸는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너는 왜 저 여인이 내 앞에 허물어졌는지 아는가? 자신을 노예보다 더 낮추어 내 발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은 줄 아는가? 이 여인이 자기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죄인이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던 완악함, 악작 같은 죄의 고집이 무너진 모습이라. 또한 이 여자가 이처럼 가까이 내 앞에서 허물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발견하였기 때문이라. 이 여인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많은 죄를 대속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보이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가 쏟은 부은 향기만큼 향기로운 모습이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힘있게 선언하였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히 이제 감이 왔을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고상함이라는 그런 고백이 없을까? 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스펙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추정하는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왜 다른 것을 자꾸 보려고 할까?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죄 사함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그리스도 앞에서 큰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은혜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라 이런 고백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이찬웅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불렀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찬송의 내용.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예로 여길 수 있다는 것. 그때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언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모든 행동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통해서 드러낸 그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 중에 십계명을 자주 읽습니다. 왜 십계명을 읽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간간히 읽으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10계명을 통해서는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러죠.
부작용. 우리 사람은, 저는 부작용하면 되게 안 좋은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어로 보니까 꽤 괜찮은 말이었는데 저는 부작용하면 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그 모세 시대 때 그죠? 그 이후에 그 성소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이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붓습니다. 근데 지성소 어디다 부었냐면 그 가면 궤가 있어, 언약 궤가 있었어요. 궤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궤짝 위에 쟁반같이 펼쳐진 그 그릇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피를 부었습니다. 근데 그 궤짝에 뭐가 있었냐면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위에다가 피를 부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만일 안 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율법이 튀어나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막아놔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렇지, 만일 그것이 십계명이 발휘되는 순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드러나자마자. 피를 부은 이유는 그 십계명이 발휘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부었던 것이죠. 그 십계명이 그 궤짝 위에 부었던 그 피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죠? 모든 계명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담대히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대열이 문답에 십계명을 아주 잘 해설해 두었어요.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요, 뭐 안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제 아들은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그 십계명을 이렇게 대열이 문답을 요약을 하는데, 특히 그 십계명 이 부분을 요약할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단어가, 너무 많은 죄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특히 뭐 제 9계명, 그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는 뭐 아주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 읽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폴 워셔라는 한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그분의 어떤 설교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저도 간간히 한 번씩 듣습니다. 참 훌륭한 복음 전도자인데, 그분이 이제 남미에서 그 복음 전도를 합니다. 유창하게 스페인어로 복음 전도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 앞에다 두고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DVD를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에 쏘온다면 이 자리에 아마 여러분들 다 도망치고 없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 다시 이 자리로 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애 가운데, 우리 언제가 이제 20살 됐나? 20살 좀 넘었을 거예요.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 그 한 시간 분량에, 한 시간 뭐 한 몇 분 분량에, 그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담아가지고 상냥한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자신을 가르쳤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가 어렵죠? 그냥 chief입니다. chief. 나는 추장이라고 배웠는데 대장입니다. 제 대장. 내가 죄인들 중에서 대빵이라는 것이 대빵.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내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더 큰 죄가 더 많아요. 이건 비밀, 영업 비밀인데 여러분보다 목사님이 더 죄가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짓는 죄를 우리는 목사기 때문에 더 죄를 짓거든요. 그잖아요. 평신도로서 짓는 죄 더하기, 목사로서 짓는 죄를 더 짓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죄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도적질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도적질하는 거하고 누가 더 비난을 받습니까? 목사가 더 비난을 받지요. 그잖아요. 사기를 쳐도 목사가 사기치면 뭐 더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크게 나오는 이유가 그죠? 아니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뭐냐 하면 목사가 더 죄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더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잖아요. 기도하면서 목사들은 기도하면서 죄를 짓거든요. 왜? 기도 안 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는 거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옳은 것이에요. 자기가 사도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그냥 나를 겸손한 그런 표현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제 합동신학교를 설립한 분 중에 한 분인 박윤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경 추석하다가 사신 분이에요. 한 50, 60년 평생을요, 성경만 읽고 그것을 추석을 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66권을 다 이렇게 추석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83살이 됐어요. 한 86살에 돌아가셨는데, 66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83살에 어느 집회에서 그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이제 우리 요한 집사님은 몇 년 묵었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죄를 짓는 실력이나 그 죄를 대하는 쌓는 어떤 스펙이 참 대단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나이 든 거는. 자랑이 아니죠.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죄를 졌어. 나는 너보다 너는 유치하게 죄를 짓지만 나는 고상하게 아주 참 멋있게 죄를 짓는단 말이야. 이게 자랑이겠습니까? 근데 우리 자랑이 그것이에요. 부끄럽게.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이면 알면 알수록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그랬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부유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되고 싶고 그런 자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 큰 교회나 아니면 저 말고 여기서 어떤 서울에 아주 잘 나가는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섰으면 참 실력 있는 분 같이 보이죠. 근데 실력 있는 분을 여러분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참 기도 몇 시간 하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뭐 신학 박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그분만이 내 능력이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은혜로만 강하게 되는 자지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능력 있는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할 때 능력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나는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또 교훈을 짧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경건의 훈련 쌓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목사인 저에도 문제예요. 그죠? 아마 이기선 목사님도 같은 문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훈련을 쌓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에 정말 잘하고 싶으면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되죠. 기본기를 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요. 기본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지식의 그 고상함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방안이고 또 오늘날 갖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경건의 훈련 쌓기가 무섭게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셀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셀폰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경건의 훈련 쌓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주의 형상에 내가 만족하겠노라.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압니까? 일어나자마자 눈을 뜨면 바로 셀폰이 이렇게 멍한 상태에서 셀폰 보고 있어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아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안경 벗고 보고 있어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옆에 제 아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제 아내 그렇게 없어요. 큰일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존 파이프 목사님이셨을 텐데 여러분 아마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막 말을 하셨던 게 있어요. 그때는 초창기였어요. 아이폰이 만들어졌던 초창기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분 경건이 다 망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제 실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더 망하게 생겼죠. 뭐 제 아들한테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막내가 한참 어릴 때 내가 아이폰 4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자꾸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왜 아이폰 4가 필요하냐. 그래서 네가 좀 더 크면 아이폰 10 사줄게 그랬어요. 아이폰 10 하면은 한참 후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때면 이 녀석이 그거를 기억해 놓고 아빠 지난번에 나 어릴 때 아이폰 10 사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폰 10 사준다 그게. 참. 더 좋은 기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은 폴드폰까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접었다가 폈다가 이렇게 하는. 여러분 이제 나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은 폰 새로 나오면 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셀폰 좀 안 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실천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깐 그 양치질을 하시고 세수를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린 상태에서 불을 전등을 좀 켜서 물론 대낮에 일어나는 분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켜서 앉아서 성경을
한 구절씩 묵상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가정이 없이는 오늘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의 말이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했던 그 행동은 그를 위하는 것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저 또한 아침에 눈을 뜨면 양치질을 하고 눈에 눈곱을 띄고 맑은 눈으로 말짱한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왔어요. 많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에는 하도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고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 참 없습니다. 제 어릴 때 보면 신앙인들 보면 기도를 가도 어디로 잘 갔냐면 산 기도를 많이 갔어요. 왜 산에 갔을까요? 쥐야 소리 지르려고 한 게 그보다도 사실은 아무도 방해를 안 하잖아요. 산에 가면 누가 방해를 합니까? 누가 와서 뭐 방해를 하지 않잖아요. 멀리 산에 올라가고. 또 옛날에 사람들은 또 빈들에 많이 가서 빈들에. 사람이 없는 빈들에 갑니다. 왜 가는지 압니까?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나름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미명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은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잖아요. 너네들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쌓는 일에 아주 소중한 습관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가 다니는 예전 교회에 있는 목양교회가 지금 습관이 됐는데 우리 예수 상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한 죄인의 그 행동에 나타난 그 삶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신 분입니다.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예수 상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고백이 참 흘러 넘쳐서 한 여인이 부었던 그 향유에 나타난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이 예수 상길교회에서 아주 막 철철 흘러 넘쳐서 그 향기가 밴쿠버에도 전 세계에도 알려져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옵고 오늘 전해준 이 말씀들이 그냥 한순간 듣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하게 남아서 늘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알아서 그 사도 바울 고백처럼 또 한 여인의 그 행동처럼 그러한 참 귀한 아름다운 행동들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스펙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외모를 보고 갑과 을을 정하고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늘 노심초사하고 늘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 주시사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을 알아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애를 들여서 나아가는 우리의 전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러한 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고백하며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